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면벽 수행도 하고 연구도 하고 명상도 하고 선행도 하고 때로는 고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리나 구원을 추구하며 꾸준히 수양을 하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 득도에 깨달음에 이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경탄할 만한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득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이론 주장은 여러 보편적 종교의 특징과도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의 본성에도 거스르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물론 이 인간의 지성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적잖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구원과 어떤 나의 영적 깨달음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는 현대인에게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찾고 득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쩌면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뭐냐면 나의 자격 없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은 나의 자격 없음을 직면하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얻게 된다 합니다. 자, 완벽한 구원이 그렇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난달에 로마서 1장에서 4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을 살펴봤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가능성을 잃은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대신 몸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의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옛날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다려온 그 나라,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4장에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 그러나 그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복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의 원리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펼친 바울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뭔지를, 그래서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바울이 이제 쭉 풀어놓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 6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와 연합하는 거, 7장에서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펼쳐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 5장 1절의 그러므로는 뭐냐면 1, 2, 3, 4장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예요. 깨어진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질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깨어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인간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두려워했던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죄값을, 그 몸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불순종한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있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나의 잘못된 악습들이 여전히 내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송구한 마음도 있고 죄성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 용서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평화의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2절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서 있는 감격을 이 바울에게서 엿볼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은 이런 은혜의 자리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우리의 인지 능력과 그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으로도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변호산에서 세 제자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생명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모두 그때 드러났는데 그게 영광의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오는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환란을 자랑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환란을 겪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과 고통이 없어진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악하고 죄악에 빠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알려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소망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완벽하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부조력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지막 날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약자들의 눈에 눈물이 사라질 것이고요, 불의에 짓밟힌 자들의 한숨이 사라질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거다라는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지금 불완전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 하나님과 뭘 한다고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쓸 그 영광의 날에 이르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면서 고통이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당 종교의 샤먼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내 속에 고통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웃 속에 고통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 당면하다는 것을 직면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살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눈물 짓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 앞에 가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만지십시오. 좌절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토로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적들 향해 가지고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토로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요. 내 안에 평화를 주신다고요. 이 경험을 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별로 구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거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도우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이어서 5장 6절에서 11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욱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생각해봐라.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죽으셨단 말인가? 의인을 위해서도 희생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라면서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는 이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바울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더욱 확실합니다.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 확실하다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미래에 임할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이 본문은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흔히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게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화해하게 하셨으니 먼 미래에 있는 마지막 날의 그 심판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거다. 그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니까 미래에도 나를 위해 하실 일이 선명하다. 그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에 근거하는 거지 나의 어떤 확신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나의 어떤 결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일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서도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미래에 온전히 나타날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의 확신인 거죠.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다가올 그 심판에 우리가 통과해야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바울은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오랜 역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도가 묵상하고 애송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격에 차서 기록을 했고 수많은 성도가 그 깨달음과 그 감격을 오랜 세월 동안을 사랑해왔던 거죠. 여러분 5장 1절에서 11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 복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놀라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아담에게로 끌고 가요. 자,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데려갔던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렀고, 율법을 통해 갖고 그 죄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결과도 심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야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판정나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 죽음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가 그 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 후반절에 쭉 이어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선사하죠. 자,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던 시대였어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자, 왕노릇한다가 아니라 왕노릇하게 되리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미 의롭게 된 자이지만 하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거 선명하지 않다면 주보 뒤에 빨간 글로 되어 있는 이거 매일 한 번씩 외치라고 하셨는데 개인 선포하십시오. 지금 해볼까요? 1.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2.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3.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이거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의 심판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구원받을 거다라는 그것,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의연하게 오늘의 삶을 대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집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것을 맞대응하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겨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타적인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메시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의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일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